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이 12월 2022년도 12월 30일입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다 보내고 딱 3일 전날입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방송을 안 하거든요. 휴일 날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늘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섣달 30일 날 오늘 방송으로 2022년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내년도에 1월 2일부터 다시 만나기로 약속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되어지도록 이 방송을 들으시는 특별히 PM 사명자 후보생들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그 사람은 되어지는 대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처음 듣는 사람은 포토리딩과 PM 독서법, PM 성경 읽기법에 대해 처음 듣는 사람은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되어지는 그 어떤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은 굉장히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아주 가파른 절벽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한 100m 좀 올라가려면 힘이 많이, 100m 보통 높이 아니죠. 힘이 무척 들어요. 100m 너무 높다. 10m까지 올라가는 데는 좀 이래 내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도 듭니다. 그러나 10m를 넘는 순간 위에 가면 굉장히 평지가 나옵니다. 초월이 나오고 어떤가 산수가 좋은 경치 좋은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0m를 마지막 종점을 찍고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가는 길이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그것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되어지는 성경 읽기고, 되어지는 목회생활과 되어지는 설교, 되어지는 찬양, 되어지는 예배, 되어지는 기도, 따라오는 기도 응답, 모든 게 그때부터 됩니다. 이 방송을 들어 높아지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절대로 성경 범주에서 벗어난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어떤 것 속에 어떤 방법론에서 어떤 철학론에서 따라서 거기에 치우쳐하는 것인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기도 응답도 잘 되고 귀신도 잘 축사하고 되고 모두 병도 치유되고, 그런데 어느 가면 이 한계점 그 이상 발전이 아니야.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말씀 속에 내가 못 빠져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궁무진한데 그 속에 내가 착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성경의 그 규칙, 성경의 법입니다. 우리 법법자가 지난 말씀드린 법법자란 것은 이렇습니다. 삼수변에 갈 겁니다. 갈 거. 이 물이 흘러가는 거거든. 물이 가는 곳, 그것이 법입니다. 법.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법에 따라서 가요. 법에 따라서. 내 고집에 따라가고 내 아집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세상에도 어떤 그 축구 경기라도 룰을, 법을 따르지 않으면 반칙을 당하고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퇴장하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지옥 갑니다. 붉은 카드 아닙니까? 그러니 법을 따라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란 그 법을 잘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고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머리에 기억하고 알면 정도가 아니고 내가 생활이 그 속에 성경 속의 생활에 젖어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날이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50을 산 사람은 50년 더 사면 100살이 되고
20살을 산 사람은 80년 더 살면 100살이 되는데 100세를 어떻게 그 기준을 잡는다면 그렇지요. 그래 자기 나이를 계산하면은 남은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던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청춘이 구만리 같이 많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삽시간에 지나가면 삽시간에. 그러니 젊은 사람은 에이 그럴 리가 있겠나 하지만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나이를 계산하고 시간을 계산해야 됩니다. 2023년도를 출발해 가는 데에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계산하면서 2023년도 계산하면서 12달 동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에 따라서 가십시오. 그러면 법에 따라서 가시다가 실패를 했다. 우리가 흔히 실패했다고 하죠. 또는 잘못되었다고 하고 성공을 못 거다 해도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집니다. 그러니 믿고 볼 일이고 말씀 따라가 볼 일입니다. 계산은 우리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맡깁니다.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들이 스키밍 속에서 마인드맵스에 주는 것은 한 구절 구절마다 의미와 깊이가 굉장히 심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아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날 2022년도 메시지 마지막 날 30일 날 전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안 그랬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막무가내로 어떤 거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 같이 오는 그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법법죠.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라요. 따라가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갔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앞으로 아브라함이 받을 땅이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 땅, 우상의 도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을 땅이 있어요. 차지할 그 땅으로 가는데 전혀 몰랐지요. 내가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공장을 설립할 것인가, 양을 칠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못 따라가요. 말씀만 들어, 말씀만 따라갔는데 오늘 키워드가 말씀이다. 말씀. 2022년도 12월 30일 날 키워드가 성경이에요. 성경. 이때까지 모든 우리가 강의가 전부 다 말씀이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마지막 정점을 찍는 말씀. 이거 누가 줬습니까? 제가 썼는 건 제가 썼고 말도 제가 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누구며 마침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입니다. 오늘 아침이 아니요, 밤입니다. 밤 12시도 되고 딱 누웠는데 팍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 너 이렇게 살아라.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너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니야. 생각이 떠올려. 내 생각에 잠이 안 오네. 그 시간에 잠이 안 오네. 이상하다. 빨리 자야 내일도 교대를 하고 집에 퇴근해서 또 어디 뭐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와. 불도 켤 수 없고 그냥 깜깜한데 더듬더듬 그려가 적어 놓은 것이 어제 저녁 2022년도 12월 27일 날 저녁에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냥 깜깜한 데서 펜 내가 그냥 주성거려가 보이 백지 하나 있어서 적었습니다. 이거 바로 그겁니다. 2020년 12월 17일, 27일 모세가 광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말씀이었다. 여기부터 주면서 실마리가 쭉 풀려나오고 실구리에 실마리가 풀려나오고 모세, 아브라함,
요셉, 야곱, 뭐 요사밧, 다윗, 그 다음에 12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 쭉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것이 2022년도 마지막 우리 유튜브 가족과 BM 사명자 가족과 BM 사명자 후보생 가족과 이 방송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하늘의 메시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가 오셨어요. 12월 27일 0시 기쁘다 구주가 제게 왔는 거라요. 말씀이 딱 생각나게 떠오르는 거,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2020년 마지막 메시지를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을 콱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명심하게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말씀이고 성경이고 핵심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히브리서 11일,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인데 그들은 호의호식 아니었습니다. 자국도 아니었습니다. 타국이었습니다.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좋은 호텔이나 모텔이나 여관방이 아니고 전부 길거리이고 움막이고 돌틈이고 바닷가고 이런데 동굴이고 거기서 생활했습니다. 누가? 12사도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음으로 받은 사람.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인생이 굉장히 불쌍했죠.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가라. 자다가 홍두깨 맞아도 유만 부득이지. 갑자기 불러서 아브라함을 떠나라. 왜 하나님 내가 떠나야 합니까? 여기는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조상도 살았고 우리 조상이 내게 물리던 땅도 있고 농장도 있고 가축도 있고 일가 친척 다 있습니다. 사돈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 떠나면 어떻게 삽니까? 나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잔소리에만 떠나라.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날 때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27날 0시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 계시적 음성을,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어요. 순종하여 장녀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겁니다. 2023년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 갈지, 사람이 어떻게 되지 아무도 몰라요. 홍수가 날지, 한발이 올지, 가뭄이 올지, 지진이 날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든 것 아무도 몰라. 병들지, 뭐 출세할지, 건강할지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 못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나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한 치 앞도 인간 자신의 미래를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삶,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내일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것, 1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27일 날 밤 1시에 이것을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모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이 갈 길은 이거다. 말씀밖에 없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과 같이 표대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이 없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갔다.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어요. 아브라함 믿음 뭡니까? 말씀 따라가.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씀 따라가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믿어질 때에 말씀을 자꾸 내 것으로 될 때 그 믿음이 되는 거래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걸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까지는 사닥다리 10m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그 선물을 받는 순간에 평지로 가면 평지로 꽃길로 가게 되고 강가로 가고 기와요초 만반한 그런 모든 들판으로 가는 게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2023년에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특별히 유튜브 가족과
그리고 BM 사명자와 BM 사명자 후보생들은 바로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푸르른 그런 되어지는 신앙생활, 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BM 사명자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M 사명자 후보생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오늘 강의 끝났어요. 말씀 따라 갖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2023년도 가야 돼. 우리는 아무도 갈 바가 뭐면 말씀이야. 내가 갈 바는 바로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이고 아브라함의 말씀이 갈 바 길이었습니다. 길이요 등불이요 말씀은 나의 등불이고 길입니다. 끝 갔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길로 인도해 주셨겠지요. 그 다음 모세는 아브라함하고 또 다르게 버머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얼마라고요? 뭐 60만이라는데 진짜 모세가 거느리는 백성이 얼마? 200만 명. 왜? 장정만 한 60만 명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인을 합하면 200만이 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딱 간차해서 200만 명의 백성을, 한 나라의 백성을 이끄는 최고 영도자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갔나? 무슨 요즘같이 무슨 헤드폰을 가지고 연락했느냐? 방송 매체가에서 확성기로 연락했느냐? 200만 명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갔거든요, 모세가. 그 쉬운 일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슨 전파 메시지로 요즘까지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세는 교직을 있었어요. 10부장, 20부장, 50부장 이렇게 해서 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백성을 다스리며 가는데 핵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물론 큰 갈 바를 알았어요. 너는 떠나가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내 고향 가나안으로 가라. 내 고향 언제 400년 지났는데 내 고향이 어딘지 알아도 내 고향이 애굽인데 고센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모세 보고 명령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세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었는데 그 전체를 합해서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 신명기 설교 아닙니까? 40년 단 그 모래밭을 그 맹수가 활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뱀들이 우글거리고 글로 가는데 그 가는데 뭐가 아무 친척이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정거장이 있습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전철이 아무도 없는데 가는데 그 어떻게 가느냐? 동서나무 뭐 나침판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침판은 해보면 되겠죠. 그 가는 모세가 가는 곳에 그 키가 뭐냐? 키가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에 주는 말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산에서 받은 신명기의 말씀이 모세가 진행해 가는 길이요. 바로 그것이 횃불 따라가는 거래. 구름 기둥, 불 기둥.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안 좋으면 가지 말라 그래. 모세 40년 광야 생활에서 지심서가 뭡니까? 성경요. 신명기 성경입니다. 신명기 성경이 모세가 살아가는 40년 동안 가는 길이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 4년, 5년 하면 끝납니다. 그래 40년인데 몇 번 해야 됩니까? 5824 8번 대통령 해야 되는데 그 긴 계획을 모세 혼자다. 그 밑에 조직이 부장제도죠. 부장제도. 길 뭡니까? 말씀에. 길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결론 다 났죠. 2023년도에부터는 뭡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 선하네요. 갈로쳐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정치를 잘해서 예산을 잘 통과해서 규율을 잘 정해서 노조가 같은 거 잘해서
대통령 연주 기자회견에서 연설이 잘 되었어. 노우로우로우로 말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그것이 지침서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곧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도 되시고 진리 생명 끝이다. 우리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달려있죠. 그것이 바로 2023년도에 우리가 가야 할 말씀. 이거 잊어버리면 말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키 없는 키가 빠진 배가 똑같어. 어디 암초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야곱, 에서와 야곱. 야곱은 교양한 사람이요 집에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입니다. 그러니 말씀 따라서 아버지 말씀이 이삭의 말씀이어서 그 말씀 따라 외삼촌 집 라반으로 집으로 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큰 재물을 거느리고 또 따라왔죠. 물론 중간에 오다가 에서 형님을 만나고 잘못 가서 어려운 고충 그 말씀 따라 안 가니 그래요. 말씀 따라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잘 살 때 요셉이 초청해서 다 싣고 오라 그래. 내려갔지 않습니까? 뭐 따라 야곱이 따라간 것은 요셉의 말에 따라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그 말씀을 따라가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에게서는 야곱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성경 말씀 따라 요셉의 요청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요셉 그냥 수동적으로 살았습니다. 자랑하다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구덩이에 들어갔다 미디안 대상계에 팔려가 애굽에까지 내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또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모함과 모든 걸 뒤집어 쓰고도 감옥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핵심은 오늘 주제가 키워드가 말씀, 성경을 듣고 그는 성경에서 풀려났고 성경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와 최고의 왕담의 실권자가 된 요셉. 말씀 따라. 그 요셉의 꿈 얘기가 뭐예요? 그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가. 누가 뭐래도 말 안 들어요.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래 보디발 아내가 막 하자 할 때 나는 말씀 따라 범죄할 수 없다. 어떻게 득죄로 죄를 지으려 하면서 부리치고 나가 감옥까지 가가 그 출세의 길인 줄 아무도 몰랐지요. 이사야, 여호사밧 왕들 중에 최고의 왕, 그 외의 왕도 있습니다만 다윗 왕 빼고는 여호사밧은 말씀 정치를 하는 데에 말씀 따라 그런 정치를 해야 돼. 말씀 따라. 국회 여론 따라서 법 따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경을 갖다가 전 고위 공직자에게 주어서 전국에 가서 일으키게 만들어라. 전국의 말씀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펼쳤던 시대가 여호사밧 왕 시대입니다. 대역대하 17장 1절 12절은 모든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라. 우리나라도 1963년도에 가서는 문맹자가 많았기 때문에 국가의 대통령께서는 정치적으로 행정부에서는 정부의 지시되었습니다. 문맹 퇴치운동.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아저씨를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자기도 잘 모르면서 4학년짜리 뭐 한글 제대로 능숙하게 압니까? 그래도 그때는 가르쳤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맹시대에 5월 16일 날 군사 정권이 바로 정부를 잡고부터 문맹퇴치 운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프린트 해주면 가져가서 쓰고 그 받아와 학교에서 채점하고 또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눈 까막는 사람이 많은 한글을 깨우쳤어요. 여호사밧이 이 나라 백성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이기는 데 안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잘한 지도자를 세워가 전부 교육시간 전국에 딱 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강대국 그 근방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이 강대국 그냥 국가가 뭐 안정하고 태평성대가 아니고
막강한 국가가 됐습니다. 군사나 경제나 정치나 모든 것이 막강한 나라로 발전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또 전쟁이 났어요. 아람 나라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면 전쟁했는데, 전쟁도 말씀이 꽉 차는 말씀 운동에 성공한 여호사밧이 할 때에 아람 군대가 스스로 자멸하고 스스로 다 몰락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뭡니까? 떼부자가 됐어요. 강대국도 되고 재정도 넘치고. 그게 여호사밧 정치였습니다. 여호사밧 정치는 뭡니까? 말씀. 여호사밧 정치는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과 정세였어요. 성경 가지고 정치하니 나라가 이래 크게 부흥하고 막강한 군사나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 신약에 넘어오네. 껑충 뛰어 신약 사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병 고치고 많이 했다. 그거 안 된다. 그것은 밑에 집사들에게 다 새기고, 사도들은 우리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서 전무하겠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기초를 이룬 것이, 세계 복음화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 사도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사도들 얘기 안 나옵니까? 그들이 어떻게 죽었느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호텔에서, 여관에서 안 죽었어요. 말씀 따라간 사도들, 비참하죠.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속에서 살아갔는데,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이다. 말씀이 전부였어요. 말씀 전반 그들에게는 세계 복음화의 틀을 딱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한 해 뭘 살았냐면 말씀을 따랐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일꾼은 성경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은 뭐냐?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야.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말씀 운동하는 것이 좋은 일꾼이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꾼을 바라 말씀을 양육하는 사람이다. 에스겔에서 다 나옵니까? 말씀을 먹이는 것이 적은 일로 이기느냐? 절대로 안 적다. 말씀 먹이는 것이 말씀사의 최고의 사역 중에 최고.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사의 최고다. 말씀사역. 말씀운동이 최고의 사역입니다. 사역 중의 사역이 말씀운동입니다. 자꾸 은사운동회가 이 말씀운동에 방해되면 그 은사는 중단하는 게 좋아요. 나는 뭐 보았다, 들었다, 역사에 났다, 병 고쳤다, 뭐 귀신, 그거 하는 사람에게 강력히 부탁합니다. 그거 계속 하시면서 말씀을 자꾸 멀리 등하시면 그 사역을 그만두시는 게 좋아요. 능력도 힘도 기적도 안 나도 말씀 속에 조용히 들어가는 것이 대성합니다. 천국나라까지 가서 상급을 받아 대성하는 길이 말씀입니다. 말씀 사역. 오늘 주제가 뭡니까? 2023년보다는 말씀과 성경으로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믿음의 말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포토리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의 말씀. 포토리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때 주시는 그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라. 디모데전서 4장 6절.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라. 누구부터? 하나님 부탁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BM 사명자 여러분과 BM 사명자 후보생과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그 사역을 해야 됩니다. 카톡을 하든지 줌을 하시든지 밴드를 하든지 어떤 미디어 매체를 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에 너무 병 고치는데, 너무 기적 체험하는데, 너무 환청되는데, 너무 환상 보는데, 그거는 생기면 감사하다고 그걸 꺼내요. 단회로 꺼냈어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내 뼈
뼛속까지 새기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하고 전다고. 종말의 미래입니다. 종말의 미래. 종말의 미래도 똑같습니다. 주제가 다 똑같잖아요. 밤무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24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확실한 미래, 앞으로 다가올 확실한 우리에게 주는 증거가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과 구약도 있고 신약에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징조가 있고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걸 우리는 그 말씀을 몇 퍼센트? 100% 믿어야 돼요. 100%. 100% 믿는 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100%못 믿으면요, 성경을 잘 안 믿고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할 수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분명히 책에서 말씀했습니다. 기록해서 말해라.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 보내라. 기록해서 전 세계 오늘날까지 21세기 교회까지 전해라. 이 두루마리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2023년도에 성공하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 정의합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거 보세요. 말씀 따라 살았어요. 그 성은 모세, 야곱, 요셉, 여호사밧, 사도들, 그 다음에 밤모섬에는 그 사도 요한이 전한 말씀을 말씀 2023년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성경이 여러분을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라. 여기 실천되어지는 게 2023년도 되기 위해서는 그냥 성경을 포토 리딩만 하세요. 포토 리딩 따라합시다. 포토 리딩 책장만 넘깁시다. 성경 책장만 넘기십시다. 꾸준히 빠지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다른데 눈 뜨는 건 좀 까무시고 이것만 계속 하세요. 절대로 오버하지 마세요. 넘어가서 내 생각하고 내 의견을 보태서 크게 빠르게 뭐 넓게 알지 마시고 욕심 버리고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 (2020년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 좋아요. 욕심 버려. 욕심. 목적과 동기. 인기 얻으려고. 여론에. 인기 얻으려고. 나 유튜브 이제 내 혼자 독자적으로 잘할 수 있다. 얘가 막 사람들에게 막 강조하고 이거 해라 하면서 강조도 하지 마시고 되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법법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법대로 하십시오. 말씀이 보면 넘어가면 그냥 그걸로 끌어버리십시오. 물이 흘러가는 대로 욕심내지 마세요. 내가 이래서 성경을 몇 독 했다 자랑해야 된다. 내게 은사적인 기적이 났다.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그런 간증도 하지 마세요. 은사 일어난 거. 그냥 말씀만 따라 말씀 주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내 생활에 행복하고 기쁘다. 그것까지 하세요. 말씀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목자가 동기 다 버리세요. 나는 이 지역에서 내가 막 다 뭐 해서 막 많은 사람을 끌고 막 하겠다. 그것도 버리세요. 전부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막 여론에서 여론몰에서 내가 그래 하다가 빠진 사람 누굽니까? 문선병이요, 박태성이요, 그 다음에 또 진천지요, 정명석이요, 다 그런 사람이에요. 구름대같이 모여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절대로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버리시고 아예 백지 상태에서 그냥 포토링 시킨대로 공식대로 해보십시오. 공식대로 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PM법이라 그래서 PM법대로 하시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목적, 동기 다 버리세요. 과거 모든 것 잘한 거 다 버리십시오. 은사 다 버리시고 말씀이 확실히 된다면 은사다고 다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그걸 앞세우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얼마 못 가서 여러분을 규장해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한 반년 정도 계속 순종하면서 계속 말씀만 들었어요. 2024년도 제 방송이 달라집니다. 한편 업그레이드가 딱 올라갑니다. 그 말씀에 귀를 쫑긋 달고 눈을 툭 뜨고 잘 보시어서 순종하는 따르는 귀한 우리 사명자와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유튜브 가족과 BM 사명자와 BM 사명자 후보들에게 진짜 새로운 내 삶으로 출발하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 응답받는 그런 복을 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BM 사명자와 BM 사명자 후보생과 유튜브 가족 머리에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년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